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제 우리 외우진 않아도 또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몰라도 누구나 아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따라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믿으면 능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다 좋아하죠. 근데 이 말씀을 굳이 이제 하신 배경, 이게 결국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이 귀신의 특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은 말 그대로 아주 힘들고 괴롭게 우리를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귀신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탄은요, 사탄과 귀신의 역사는 때로는 아주 우리를 그냥 풍요롭고 안락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특징은 다양한데 목적은 하나예요. 어쨌든 귀신, 사탄, 마귀들의 목적은 단 하나뿐이에요. 뭘까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멸망당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교훈들처럼 많이 있죠. 저 사람은 도대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유혹에 잘 안 넘어와요. 그랬더니 다른 거 할 것 없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만 속삭여. 다 내일부터 하라 그래. 내일부터. 예배 드리는 것도 내일부터. 충성하는 것도 내일부터. 뭐 그런 교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탄이 때로는 예배의 자리를 앉아있지 못하게 하려고 돈도 많이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잘 돼. 돈이 많이 벌려. 막 승진을 거듭해서 그럼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고 또 안 좋아 보이는 게 또 다 안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깊게 느낍니다.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좋은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옥이라도 광야라도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도 그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그게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인기 있는 자리라도 결국 그건 독이 되거나 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 아버지의 아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잘 보세요. 입에 거품을 물고요, 막 거꾸로 뜨리고요, 막 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전형적인 귀신의 역사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귀신이 하는 짓인 게 명확하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니까요. 질서가 없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이 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은 왜 더럽다라고 할까? 정결치 못한 거죠. 이 귀신의 존재는 결국 정결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이 더러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움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으로 표현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귀신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요, 이 귀신의 특징이긴 한데 무슨 말을 못하고 뭘 못 듣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이게 이제 26절,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특히 25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거품 무는 거, 불 속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못 듣는 것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또 다른 사람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거품 물고 넘어지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들어야 될 걸 못 듣고 고백해야 될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 많이 번다고 다 귀신 역사 아니고, 건강하다고 다 귀신 역사가 아닌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가 안 들렸는가, 귀신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뭘 해보면 되느냐 하면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들리는가 나오는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멀쩡한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결국은 귀신을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귀신이 어떤 것인가. 그냥 거품 내고 입에 거품 내는 건 의료적인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특징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괴상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봐요. 그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정결한가 더러운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으로 이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할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알겠죠. 그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나가지.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지.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아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다시 말해 거기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제자들만의 문제도 아닌, 믿음이 다 없어요. 무슨 믿음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 성경에 참 믿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믿음일까요?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분명히 간절했을 거예요. 이 아버지도 간절하게 청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뭘 믿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좀 압축한다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다 그걸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믿는 거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 당연히 기독교인인데 그럼 그걸 안 믿겠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어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이 믿음이 상실되느냐 하면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상실되기도 해요. 어떤 경험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냥 1시간 만에 철커덕, 그냥 뭐 30분 만에 헷가닥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서 동시에 더 악화되는, 소위 말해 실패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약화될 수 있어요. 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언제부터 아들이 귀신 들렸대요? 어릴 때부터. 수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수년간. 수십 년일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이 20살이면 20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질병도 고쳐지지 않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사실은 이게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넘어지고 뭐 거품 물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말 못 알아듣고 이게 일상인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이 못 고쳐요. 못 내보내요. 이 아버지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뭐 되겠어? 이게 뭐 되겠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뭔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보면요. 귀신을 100% 쫓아다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만큼만 뭐만 조금만 나아질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물론 100% 해결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난 20년간 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요만큼 안 되겠어요? 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요만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들의 문제로 한번 대입하면요,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돈 문제 다 해결되겠어요? 그거? 자식 문제 다 해결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죠? 이제 나도 마음, 소위 이걸 좋게 포장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내려놨대요. 나도 이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 뭐 다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살고 아예 안 쳐다보고 그냥 내 마음 편하게 그냥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조금 낮을 수 있으면 보너스 같이 주시면 제가 그냥 그건 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문제라면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볼 수 있는데 나에게 있는 10년짜리 20년짜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문제가 되겠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신이 떠나가요. 그렇죠?
이 아들이 완전히 치유돼요. 완전히 변화돼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때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린 안 됩니까? 왜 우린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도 명확해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딱 하나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만 이 방법의 전제가 있죠. 믿음. 믿음의 기도.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로, 근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한탄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한탄이라고 저는 봐요. 우린 더 이상 기적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죠. 남의 기적은 와 대단하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의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이 가장 위대한 기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작년 7월 31일, 여러분 이날 기억나십니까? 작년 7월 31일 우리 소양교회 전교인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5m 높이의 크레인에서 떨어진 날이에요. 뼈가 부러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그 사고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전교인이 기도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고 사진을 보고 의사들의 소견을 봤을 때 김도영 장로님이 이게 걷는 게 과연 가능할까? 단기간 내에 치료가 가능할까?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157일 지났고요. 오늘 우리 김도영 장로님 저문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뒤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에게 오늘 수요 예배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에게만 기적이겠습니까?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밴드에 써있던 글들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쓰셨더라고요. 다 쓰고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날 겁니다. 장로님 분명히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증거라고 저는 보고요. 기적은 신약 성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암 환자들이 얼마나 앉아 있는지 몰라요. 암 환자들이 암을 고쳐주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암이 있는 상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사단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를 문제 없는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미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게 완벽하게 고쳐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소원이 있는데, 소원은 아들이 낳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생명 바칠 만한 소원인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핵심은 뭐든 다 한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공중에 떠도는 허망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기도, 우리에게 너무도 간절히 요구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면서도 극적인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10%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100%요. 100%. 내가 뭘 잘해서 구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뭘 잘했으면은 그건 보상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족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점심 식사를 누구랑 했냐 하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온 의사 선생님이랑 제가 오늘 식사 잠깐 했거든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제일 쉬운 게 공부였대요. 공부.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미국에서 제일 커트레인 높은 그런 대학을 나온 거죠. 네, 다니고 공부하는 건 너무 쉬웠대요. 공부하면 근데 칭찬 듣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의사 되고 의대 가고 하는 게 노력하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40 넘고 50 넘으니까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믿기 시작하느냐 하면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알 때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면 다 되던 게 어느 순간 보니까 리더가 되고, 리더가 사람을 이끌고 또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노력으로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노력엔 한계가 있지만 은혜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해서 수십 년 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같은 문제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해결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지만 새벽에도 나와 기도해서 우리 김도영 장로님 오늘 감격적인 이런 예배와 기도처럼 우리 평생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예배, 한 번을 기도해도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와서 귀를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우리 그런 거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 가지고,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